서울 삼청동에 가면 단팥죽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 서울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삼청동에 있어요. 간판의 이름은 서울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입니다. 가서 단팥죽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누구나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서 그럼 제일로 맛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그야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죠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겸손한 가게이죠.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어머니 음식 빼고는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당당한 가게이죠.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1등으로 돌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식당이 당연히 1등으로 돌려야 할 곳이 어머니의 집밥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1등의 영예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축복은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이런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바르고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해의 목표를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요 성도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옛 성경에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 올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구별은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이런 구별된 시간, 하루 24시간이 모두가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 떼어내야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의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자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지극히 세상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탐욕적인 타락한 장소는 우리가 출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장소는 교회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장소는 가정이요, 학교요, 도서관이요, 자연입니다. 제가 이발을 하다가 이발하시는 분과 가까운 분이 이발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퇴근을 하면 집에 가기 싫단 말이야.
꼭 친구를 불러내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11시, 12시 되어가지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또 친구를 불러내어 술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고 교회에 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자연에 가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선진국은 유해시설을 확실하게 없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몇 미터 금방 이렇게 정해놔요. 이미 유해시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해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 볼 한 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싸움과 갈등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 평화와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별도 해야 되고 내가 머무는 곳을 은혜로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의 구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을 버는 목적을 세 가지로 삼았습니다. 첫째의 목적,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재물을 번다. 두 번째의 목적,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 세 번째의 목적,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배우는 재물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건강한 가정생활, 자녀들의 교육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 이상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이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재물의 구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내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피를 치르시고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옛날에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송아지, 절뚝거리는 양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건강한 걸 드렸거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포함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안에서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란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말합니다. 이웃은 눈에 보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또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나그네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로 살아가는지 불화와 미움의 관계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4살짜리 누나가 2살짜리 동생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동영상을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 딸이 착해 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자랑하는 동영상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꼬맹이 누나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자리를 다툼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커나가면서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와의 연합, 동거, 어려운 일이에요. 올해에는 내 형제와 내 이웃과 연합한다, 동거한다,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면 내가 양보한다, 내가 물러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빼빼 마른 것은 옛날 우리 자라날 때에 8형제가 밥 한 그릇 놓고 수저 8개 가지고 밥을 먹는데 8개 밥그릇이 아니니까 찬밥 가지고 끓여서 불어 놓은 다음에 한 숟가락씩 써먹는데 저는 딱 2숟가락, 3숟가락만 먹고 숟가락 딱 놓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리를 빙빙 돌다가 찬물 한 컵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제일로 빼빼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형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누룽지 하나, 찬밥 한 숟가락을 양보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보를 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정신이 우리에게 오래 필요합니다. 은혜를,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인데요,
잠언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지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돌려주고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이미 형제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예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큽니까? 사람이 주는 게 큽니까?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게 큰 것입니다. 형제에게 작은 것 주고 하나님에게 큰 것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묵상에 소피 칼이라고 하는 뉴욕에 사는 사진작가요 미술가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선한 일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경험을 뉴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일주일간 실험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길거리 가다 지나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홈리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전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5명을 만나게 돼요. 그 125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125명의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냈는데 웃어주었는데 반응한 사람이 7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2명이 내 미소를 보고 같이 미소를 짓고 웃어주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만나서 샌드위치를 옆에서 사다가 전해주었더니 32명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22명은 감사히 받았고 10명은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125명의 사람들과 154분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냉혹해지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냉혹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미소를 지으리라, 길 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해보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안 돼. 한국 사람이라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 만나면 Hi, how are you? Good morning 되는데 한국 사람끼리는 안 돼. 나도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목표는 버리고 새 목표, 아는 사람들끼리는 하자 이거야. 교회 식구들끼리는 하자 이겁니다. 일가 친척끼리는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인사 나누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웃어주고 그럽시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말이야 굳어져 있어가지고 꼭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교회에서는 해야지. 아들이 부모한테는 해야 되는데 뚝뚝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 보면 그냥 이런 아들이 있어. 문제야 이거. 밥 잡수셨어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 옛날 우리가 하던 일입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잊어버렸어. 오늘 지훈이 학생이 할아버지 옆에 모시고 있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손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란 놈은 말이야 말 한마디도 안 해. 입에 곰팡이가 슬었나 봐. 이런 손주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깎아내려서 작은 일 하자 말합니다. 오늘 저기 캐나다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김갈렙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저 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따 보고도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때 마음에 훌륭한 일이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훌륭한 일이다만 하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우린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작은 일. 부부간에 서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형제간에 서로 좋은 말 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들 간에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일. 작년에 10번 했으면 올해는 하루에 100번 하고, 작년에 5사람하고 친교하고 살았으면 올해는 10사람 20사람과 친교하며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이게 거룩하고 선한 일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도움받는 사람보다는 작은 거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의 능력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리라. 부모가 어린아이들끼리 잘 노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올해 표고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